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15절까지. 미국은 이제 감사 절기가 됐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한국도 한국교회도 요때 11월 말쯤에 추수감사절로 아마 지키죠. 아마 오늘 지키는 교회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무조건 11월 첫 주에 이렇게 추수감사절기로 드립니다만은 대부분은 옛 방식대로 옛날 시간으로 이렇게 되게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농사절기로 보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시점은 너무 늦습니다, 사실. 또 성탄절이 가깝고 겨울이 다 돼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11월 첫 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추수감사절을 미국이 지금 지키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감사와 관련된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된 것은 우리들더러 주목하라는 겁니다.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뭐예요? 부자 마인드를 가져라. 그래서 부자 마인드를 가져라. 자,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기를 바라고 계실까 하는 얘기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실까? 부자와 가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한 오해를 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돈을 우상시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극단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돈 그 자체를 죄악시하는 은연 중에 저 내면에 그리스도인들 내면에 돈 자체를 죄악시하는 경향, 돈에 관심을 가지면 세속적인 사람인 양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심지어 부자들을 그래서 경멸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향은 우리 한국에서 더 심합니다. 일부 부자들이 부정축제해서 그릇된 방식으로 돈을 모은 사례들에 대한 염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오래전부터 한국에 뿌리 내린 불교 그리고 유교 문화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예부터 우리나라는 청빈주의의 물질관을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가난하게 깨끗하게, 가난해야 또 깨끗하다 하는 이 물질관,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 안빈낙도를 노래하는 시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백에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다. 그런 식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난한 선비의 삶을 칭송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동의가 되시는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백에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다. 여러분 청년들 어때요? 동의가 되세요? 강상진 동의돼? 왔어 안 왔어? 강상진 왔어. 남호성 동의돼?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하고 누웠으니 이만하면 대장부의 넉넉한 삶이로다. Yes?
아닙니다. 크게 그렇게 말을 해야지. 이것은 마치 기독교에 자족하는 삶을 노래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현실 도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닌 말로 고기는 먹지 못하고 나물 먹고 물만 마시면 영양실조 걸리고 병원비가 더 들어가고 팔베개하고 계속 누워있으면 허리 디스크 걸리기 딱 좋습니다. 게다가 우리 옛날 우리 조상들 가부장적 개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 부양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책 읽고 글 쓰고 노래하고 운동자로 살아가는 선비들을 대장부라 칭송하니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런 생각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합리화하는 생각의 수단이 되고는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별로 돈에 대해서 관심 없어 이런 말로 자신을 청빈주의자로 내세우는 겁니다. 깨끗한, 가난하지만 깨끗한 사람, 그런 삶을 나는 사람. 그렇지만 돈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건강한 현대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돈이 혐오의 대상이거나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돈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돈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돈을 적극 활용해서 그래서 더 나은 삶을 나와 더불어 주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이 되어지도록 활용할 줄 아는 자가 크고 작은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고대 유대인들이나 현대 유대인들이나 한번 보세요. 그들은 절대 금욕적이지 않습니다. 돈을 혐오하지 않고 오히려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적극 활용합니다. 또 저들은 가난을 인간의 행복의 커다란 적으로 간주합니다. 가난은 적이라는 것. 인간 행복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가난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가난은 정신적으로 다른 것을 찾을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8절을 보면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부한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부족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식도 많이 낳고 후손도 많이 보고 그렇다고 해서 많아졌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번성하라는 겁니다. 번성하라는 겁니다.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또 실제로 믿음의 족장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솔로몬, 다윗 모두 하나같이 물질의 풍요함을 누렸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물질과는 청부주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청빈과 청부는 다르죠. 깨끗함이 들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공통분모이지만 그러나 뒷글자가 달라요. 청빈과 청부는 정반대입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고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물질을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는 물질관입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고 많이 벌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물질을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는 것.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머리에 정리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기독교 물질관입니다. 세상 물질관을 은연중에 아름다운 것인 양 받아들여서 성경적 물질관을 놓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깨끗하지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의 면류관을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으면서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은연중에 경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니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 이 주장은 100번 옳습니다. 1000번 옳습니다. 그러나 청빈한 삶만이 옳은 삶은 아닙니다. 또 부자는 모두 악한 사람이라는 주장도 옳지 않습니다. 나와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청빈이 있을 수 있듯이 청부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깨끗한 부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티즘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청지기 의식. 이것은 사실상 청빈과 함께 청부를 추구하는 사상이기도 합니다. 청지기 의식, 열심히 일해서 많은 부를 이루고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한다. 이 청지기 의식, 이 막스 웨버가 바로 이 힘이 자본주의를 만들어냈다고 말합니다. 자본주의의 출발은 기독교 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난 자체를 찬양하고 그리고 격려하신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부자들의 교만함과 탐욕을 공격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물질이나 재물 자체를 죄악시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면에서도 풍족하고 풍성한 것을 좋아하셨죠. 이적을 행하실 때도 모인 군중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군중에게 딱 맞게 물고기와 떡을 베푸시기보다는 기적을 나타내게 하시되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그런 다음에 12광주리가 남도록 하셨습니다. 딱 그 오천 거기 모인 숫자가 딱 먹고 떨어지도록 하신 것이 아니에요. 먹고도 12광주리가 넘게 남게 하셨어요. 또 다른 기적에서 주님께서 그 배고픈 군중을 먹이실 때 7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난 그 자체가 좋은 것이라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하게 살도록 내버려 주시지 그들을 돌봐주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돌봐줄 것을 여러 차례 간곡하게 부탁하셨어요. 경제적인 빈곤, 가난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 하는 데에서도 많은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이 너무 가난하면 마음이 황폐해지죠. 수많은 범죄가 뭐 때문에 생겨요? 돈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유괴도 합니다. 가난을 비관한 부모가 죄 없는 자녀들까지 죽이고 동반자살하는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극한 가난,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너무 가난하면 사탄의 올무에 걸리고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개인만이 아니에요. 국가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올해 국가가 친 채무가 108조입니다. 올해 한 해 생긴 빚이 108조입니다. 이건 메꿀 수가 없으니까 지금 채권을 만들겠다는 건데 금융위하고 한은하고 지금 충돌이 지금 벌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쉽게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채권을 발행한다는 게 뭐예요?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면 108조의 채권을 발행하면 만에 하나 그 채권을 어떤 좋지 못한 동기를 가진 국가가 우리 채권을 그렇게 가져가면 나라를 쥐고 흔들 수 있거든요. 지금은 옛날처럼 전쟁에서 땅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부채를 지게 하고 그 부채를 빙자해서 다른 모든 것을 야금야금 가져갈 수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권장하거나 괜찮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옳습니다. 가난은 인간 행복의 최대의 적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도 절대 가난을 권하거나 가난이 괜찮다거나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생각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버리고, 인격이 달라지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생각 전쟁에서 패배하면 안 되는 거죠. 경제적인 물질의 유무가 우리 인생의 풍요로움을 결정하는 잣대는 될 수 없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돈 자체를 목표하는 것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은둔자가 아닌 이상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임무를 완수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다가오는 경제적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요.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거나 선교를 하려고 해도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셨던 김인식 주사님이 언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돈을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흘려보낼 때가 지금 많기 때문에 저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죠? 흘려보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돈을 보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나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생활 속에서 물질의 축복을 꿈꾸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가난을 미화해서는 안 된다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부자를 꿈꿔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은연중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부자를 꿈꾸는 부자 마인드가 잘못된 거 아니냐, 기독교인으로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제는 부자를 꿈꿔야 합니다. 그것도 세속적 부자 마인드가 아니라 성경대로 물질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성경적 부자 마인드를 지녀야 합니다. 부자를 꿈꾸는 것, 부자를 꿈꾸지 않으면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속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입으로는 부자 되는 거 욕심이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이중의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이 부여하기를 원한다면 입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걸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드러내야 합니다. 부자를 꿈꾸는 것, 그것이 부자로 가는 첫 번째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 부자였죠.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했듯이 요셉 마침내 거부가 된 인물입니다. 이삭의 손자죠. 이삭의 손자. 할아버지가 거부가 됐는데 요셉은 자기 가문을 먹여 살리는 거부 수준이 아니라 여러 나라 먹여 살리는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라는 증거는 가지고 있는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내면에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요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사에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놓는 법이 한 차례도 없습니다. 고통이 뒤따를수록 더욱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산 사람이 요셉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실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는 실력인 것 같아요. 영적 실력, 믿음의 실력인 것 같습니다. 감사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부유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외적인 것이 많든 적든 간에 내면에서 감사하는 실력을 갖춘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부자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외적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감사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범사의 감사거리를 발견하고 습관처럼 감사의 고백을 토하면서 넉넉하게 삽니다. 이 사람은 항상 넉넉한 것 같아요. 항상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가진 사람처럼 말하고 가진 사람처럼 태도를 취하고 삽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 가진 것이 별로 없어 보여도 이 사람은 항상 넉넉함이 묻어나는 겁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감사로 지배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로 환경을 지배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건강에 있어서 재기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죠. 건강과 돈을 잃었을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더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 입에 감사가 없는 사람을 복의 복으로 부자로 이어가도록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넘쳐나고 마음에서부터 자족하는 것, 가진 것을 찾아내서 감사하고 행복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감사부터, 감사 실력부터 갖추라고 지금 오늘 권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선물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돈으로 할 때도 있고 뭐 다른 거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받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더 주고 싶다, 더 당장이라도 더 좋은 선물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선물을 줘도 감사하기는커녕 더 좋은 것을 거머리에 두 딸처럼 다고 그런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선물 줄 일이 생겨도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들을 세운 나라 또한 축복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축복하세요. 추수감사절 유래를 보십시오. 미국은 지금도 대통령 추수감사절 그걸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칠면조 하나 앞에 놓고 백악관에서 내 죄를 사하노라. 그래서 한 마리 살려주는, 그날은 곡소리, 칠면조들이 곡소리 나는 날입니다. 미국에서는 수십만 마리의 칠면조가 죽는 날입니다. 그날이. 백악관에서 너는 살아라 하고서 이렇게 장수하고 평생 죽지 않는 기회를 받습니다. 그것도 참 재미있는 건데, 우리 큰아이가 이제 저쪽에 있는데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그쪽 이제 사업하는 분들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클럽이 있는데 그 큰 형님, 제일 사업이 크고 또 나이도 있는 큰 형님이 막내도 데려와라 해가지고 거기를 초청받아서 갔더라고요. 근데 큰 형님이 이렇게 이제 칠면조를 익히는 걸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칠면조 많이 죽습니다. 미국에서. 1620년입니다. 추수감사절 유래입니다. 1620년. 지금부터 약이 아니네요. 정확하게 400년 전입니다. 미국 땅에 도착한 청교도들, 영국에서 신앙적인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 개신교인들,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첫 겨울을 보냅니다. 근데 그 해가 얼마나 추웠는지, 먹을 것도 없지, 춥지, 또 질병이 생겼지. 그래서 그 미국에 도착했던 청교도 그 조상들 중에 절반이 죽었어요. 첫 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인디언, 원주민들의 도움을 얻어서 첫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을 90명이나 초대해서 칠면조, 호박 이런 것들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3일 동안 함께 축제를 벌입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추운 겨울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 인디언과 가까워지고 농사를 지어서 먹을 만한 양식이 생긴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감사거리였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박해나 제약 없이, 억압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어서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지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미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가장 강대한 나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G2,
어디입니까? 영국하고 미국. 두 번째 G2, 미국과 소련. 세 번째 G2라고 하는 중국과 미국 있지만 미국은 이렇게 100년 이상 이렇게 계속 앞으로도 100년 동안 1등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기름까지 거기서 무한정 나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으니까. 왜 이렇게 미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강대한 부유한 국가로 만들어 주셨느냐? 저들의 조상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래서 세워진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감사를 할 줄 알면 강한, 날이 갈수록 강성한 다윗 가문 같은 가문이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회사도 감사할 줄 아는 회사가 돼야 하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식이 돼야 하고, 감사할 줄 아는 부모가 되면 되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교회가 되면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유월절 지켜라, 맥추절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복을 받았으면 그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명령으로 들으니까 억지로 해야 하는 어떤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기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줄 아는 백성들에게 더 복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자주 듣는 감사의 표현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감사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종류 첫 번째, 만일에 감사합니다. If, 만일 당신께서 이 소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건부 감사죠. 당신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if, 이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조건부 감사. 두 번째는 때문에 감사합니다. because, 때문에. 과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취직이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거에 입각한 감사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도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다 있고 통과. 자기가 잘나서 축복받은 줄 알고 때문에 감사조차 고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이런 때문에 감사를 뛰어넘어서 다음 단계의 감사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내가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감사합니다.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병들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자족할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여러분 많이 고백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암송하고 범사에 감사 말은 하지만은 진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만약이라는 감사를 넘어서서 또 때문에 감사를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데까지 갈 때 범사에 감사하고 삶의 모든 것을 자족하면서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난치병에 걸렸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드리죠. 하나님,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병을 얻어 인생의 허망함과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이토록 철저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죠? 낫게 해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인생은 결국 이렇게 시드는 것임을,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이제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소망과 비전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원하오니 부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어 하나님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영광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감사의 안목을 지닌 사람은 고난을 극복한 뒤에는 그야말로 큰 그릇이 됩니다.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사람은 결국 실패의 길을 가고야 맙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돈을 벌면 자신의 힘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착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아예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병들었던 사람이 건강을 회복한 뒤에는 세상살이에 바빠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경우, 예배를 멀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 망하는 일의 앞잡이다 하는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실력이 없이 성공을 이루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실력이 내면에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실력이 입술에 있어야 하고 감사의 실력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부자가 될 수도 없거니와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 그러니 내적인 감사 실력부터 기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꿈꾸기 전에 겸손과 감사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것도 조건부 감사나 때문에 감사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 하는 점을 마지막 결론으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조건을 성경에서 찾기보다는 비교해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감사를 비교해서 찾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습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원천적으로 감사할 수 있었고 언제나 나와 동행해 주심을 믿고 느끼고 체험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면서 고난을 헤쳐나간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이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더 이상 고난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가 없는 삶은 비극을 낳았습니다.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감사를 상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허락하신 그 무한한 축복,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축복,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망각하고 맙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환영하면서 한 말로 인해서 사울은 비교의식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려오는 말 때문에 비교의식이 생기면서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9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처음에는 불쾌했는데 그걸 자꾸 곱씹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심히 분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자기보다 더 인기를 갖는다거나 다음 주인공이 되겠다 그러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의 이름을 삭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라는 부정적인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비교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속삭이는 겁니다. 비교해봐. 쟤는 저렇지만 너는 이거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서 사탄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너는 속도 없냐? 누구는 10억을 가졌다는데 이제 겨우 자산 1억을 가진 사람이 무슨 감사헌금이고 구제헌금이야? 한 푼이라도 모아서 떵떵거리고 살아봐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이 비교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누구는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부자로 살아가는데 너는 어째서 이런 집안에 시집 와서 매일 고생만 하냐? 차라리 혼자 사는 게 100번 낫지. 도장 찍어. 뭐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에서 분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비교해서 오는 겁니다. 사탄은 이런 속삭임으로 우리를 불행감과 교만에 빠지도록 인도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저들의 타락 과정에서도 사탄은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너도 하나님 같이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사탄의 이 비교하는 말, 하나님과 같이 되어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불행을 가져오는 실과를 먹고 말았죠.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인 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인과 아벨의 살인사건도 비교의식에서 시작됩니다. 카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것보다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에 더 돌아버린 겁니다. 더 분해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안 받으셨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자신의 믿음을 재정비했으면 되었을 일을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결말을 짓고 마는 겁니다. 비교의식이 불쾌감을 가져왔고 불쾌감이 곱씹어지면서 분노가 되고 분노가 살인으로, 형제 살인으로 이어진 겁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말이 우리나라에 계속 전해져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뒤틀립니다. 막창까지 그냥 항문까지 뒤틀리는. 이런 우리의 정서를 반영하는 말이죠. 내 집 아이가 대학에 떨어진 것은 참을 수 있는데 옆집 애가 대학에 합격한 것은 참지 못하는. 그래서 매사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비교 속에서 질투와 열등감에 시달리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다. 예, 성경에서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작품이냐. 예수님과 맞바꿀 정도, 예수님을 죄에게 사탄에게 던져주고 우리를 살리실 만큼 우리는 예수님짜리, 값으로 따진다면 예수님짜리 영혼인 거죠. 그죠? 예수님을 던져주고서야, 사탄의 마법으로 던져주고서야 우리를 끄집어내실 수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한 당신의 작품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독특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매길 수가 없습니다. 매길 수 있다면 예수님 짤이에요. 상품은 질과 가격을 비교당하면서 그 가치를 평가받지만 우리는 작품이기 때문에 비교당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비교 속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수준 있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건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제가 저 사람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상대적 감사예요. 저 집 자식보다 우리 집 자식이 더 잘 되고 있으니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상대적 감사예요. 이 상대적 감사는 또 다른 비교 상황 속에서 자기 비하를 갖게 만듭니다. 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면 그나마 상대적 감사라도 감사할 수 있지만 못하다고 하는 판단이 생기면 이게 자기 비하로, 자기 열등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제 삶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려고 지금 먼저 앞서가셔서 일을 하고 계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절대적인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한다고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먼저 가셔서 일하고 계시고 그 장소로 나를 불러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현실이 어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 감사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조금이라도 많이 가진 사람을 비교하면서 바라보면 평생 감사할 수 없습니다. 며칠 후에 갚아야 할 월세 반값이 없을지라도 밥 한 공기, 차려진 밥상 머리에서 감사기도를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내면의 부자가 외면의 부자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 어려운 중에도 일식 3찬이 일식 2찬, 일식 1찬이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1,000원 앞에서 감사할 수 없다면 10억이 생겨도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10억이 생기면 100억 가진 사람 앞에서 마음이 또 위축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100억을 가진 사람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어른인데. 항상 비교하면 100억까지. 나는 100억이 아니라 이 집, 가진 게 집뿐인데 집도 몇 억 안 돼. 그러면 마음에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평생 마음이 쪼들린 채로 난 왜 이렇게 없이 살지? 왜 이렇게 가난하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가난 마인드입니다. 이것이 가난 마인드예요.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이 성공하면 어떤 자리에 가도 그 성공을 가지고 떠버리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자식 이야기로 늘 화제를 돌리고요. 그러잖아요. 저 노인정 가서 이렇게 영상에도 이렇게 보면, 영화에도 보면, 전원일기를 보면, 이게 가난의식 있는 사람은 조그만 뭐가 생겨도 하여간 아낙네들 모인 곳에서 또 그 얘기로 화제를 기어이 돌립니다. 기승전 아들 얘기로, 기승전 땅 산 얘기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기어이 아유, 부럽다, 아유, 이런 소리 기어이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자식 이야기로, 물질을 좀 모았다 싶으면 돈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게 되는 이 상태. 이런 사람은 삶의 대부분을 남보다 더 많이, 남보다 더 잘나게 라고 하는 모토 속에서 살아가는 아주 피곤한 인생입니다. 사실 슬픈 인생인 거죠, 그게.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이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 이것이 엄청난 함정이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여기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가난의식이 있는 사람은 항상 비교함으로 인해서 더 부자가 늘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하는, 나는 부족하다고 하는, 나는 못났다고 하는 의식이 계속 더 깊이 파고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바깥이 더 나은 상황이 오히려 망하는 상황으로 더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적게 가져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부자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외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비교해서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에 더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2달란트가 어떻게 선용되는가, 5달란트를 어떻게 선용하는가에 집중하세요.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1달란트. 달란트, 금으로 달란트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수십억, 수백억씩 맡긴 겁니다. 지금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의 이윤을 남기는 것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이윤을 남겨서 배로 남기는 이 가치를 똑같게 평가하시고 똑같이 칭찬하시더라 이겁니다. 너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겼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의 기쁨에 동참하라 뭐 그러시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칭찬이 똑같아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기쁨에 동참하라 그렇게.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청지기 인생이라면 내 주머니에 10원이 있든지 100억이 있든지 그것으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물론 물질이 없으면 눈물 나는 순간이 많습니다. 병든 자식, 약한 자식 치료할 병원비가 없을 때, 공부시킬 자식의 등록금이 준비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미리 마음이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람 앞에서 스스로 초라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 초라해지지 말라. 1억을 가진 사람이 이윤을 내서 10억을 모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 단돈 10,000원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날마다 고백하면서 사는 일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진정한 부자 마인드는 뭐냐? 적게 가진 그 순간에도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진짜 부자 마인드입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마음 속에 이미 어떤 상황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상황을 초월해서 살아갈 줄 아는 크나큰 자유를 소유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실력이야말로 최상의 실력입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이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실력,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최상의 실력이고, 이 실력이 있어야 지금 현재 가진 것을 더 불릴 수도 있고 들어오는 것들을 지켜낼 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감사의 실력을 키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실력이야말로 부자 마인드의 전제 조건입니다. 2가지 오늘 전제 조건을 얘기해서, 첫째는 부자를 꿈꾸는 것부터 선택해야 그것이 부자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아멘? 부자가 되겠다라고 꿈을 꾸는 것이 이거 첫 번째 선택이에요. 그러나 실제 상황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다른 부자 마인드의 전제 조건은 감사하는 마음이 지금 현재가 어떤 상태이든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 실력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2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복주시기 원하는 그분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이 원천적 감사를 먼저 소유한 이 시대의 부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말씀, 요셉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이 역사적 사실이 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부자를 꿈꾸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부자가 되기로 선택한 꿈꾸는 것, 그것이 부자로 가는 길의 첫 번째 중요한 선택이다. 그리고 동시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원천적 감사,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 감사, 이 감사부터, 이 감사 실력부터 길러 나가는 것이 먼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돈이 우리를 유혹하는 미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부자를 꿈꾸는지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먼저 감사로 늘 반응하는 모든 상황을 절대 감사로 장악하는 능력자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자를 꿈꾸면서, 그러나 마음의 부자, 내면의 부자가 먼저인 것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성공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